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MG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시간 보내셨나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부천이란 동네가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불과 한 몇 달 전에 대구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부천이 집인데 집으로 가지 않기를 또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만나야 될 우리 청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조건은 참 수시로 변한다. 안전한 것 같다가도 그 안전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두렵다가도,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평안한 때가 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MG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나타났죠.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촬영했던 영상들이 원래 6월이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 자료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고요. 그렇다고 또 지난주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창 시끄러울 때 모여서 찍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찬양 없이 이제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싱싱청년 어떻게 다 받으셨나요? 지난주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우편으로 혹은 직접 만나서 건네받은 청년들도 계시죠. 이번 달 싱싱청년은 조금 특별합니다. 6월 21일 우리가 현재로서 만나기로 정해져 있는 6월 21일부터는요 싱싱청년 본문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텍스트가 실려 있는 건 한 가지지만 옆에 짧게 보면은요, 만약에 6월 달에 그 주에 우리가 모이기로 정해지면 묵상하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라고 또 다른 본문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월 말쯤이라도 모이게 되는지 혹은 모이지 못하는지에 따라 나누게 될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유는요, 제가 원래 6월 달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주제가 리셋이라는 건데요. 그 주제를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그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난달에 나누었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주제로 삼아서 계속 6월에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또 6월에 우리 MG의 일정이 정해지면 제가 또 충분히 광고 드릴 테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착실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또 나누게 될 6월인데요. 오늘도 이제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끝인가요? 예. 뭐 더 말씀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분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그래도 설교도 짧고 요번 주에 찬양도 없어요. 찬양도 없는데 소개 좀 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선 두 목사님은 이미 말씀으로 만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개하실 때 멋진 두 목사님으로 소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옆에 계신 저보다 조금 더 멋지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보다 조금 더 멋있는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멋지다라고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의 멋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귀엽습니다. 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멋지다고 소개하면은 귀여움은 사라지겠죠? 자, 우리 앞선 두 목사님보다 월등한 멋진 목사님,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소개 다시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잘 짜집어 주십시오. 네, 청년들하고 이렇게 주일에 아니면 뭐 다른 때 우리 MG 청년들하고 마주하고 교제하실 일들이 있으셨나요? HG 교사들 만나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HG 교사인 청년들은 네. 잘 아시고, 지금 맡고 계신 게 HG 아동부랑 교부는 4교구 맡고 있습니다. 예, 4교구. 오늘 말씀 제목이 특별합니다. 제목부터 특별하죠? 특별 권리인가요? 네, 맞죠? 맞습니다. 제목에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는 특별한 권리이고 당연히 사용해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래서 일부러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기도를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 주제 제목 듣고서는 이게 하나씩 강조해달라고 하시길래 사행시처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줄 알고 한번 할까요? 네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거 나오려나 해가지고 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 권리, 기도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MZ 청년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읽어주셔야 되는데 말씀 읽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MG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서 두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들은 줄 압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도의 특별한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과 강한 집념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름입니다. 이 씨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닫으셨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져야 하는 것, 즉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이 뚝딱 하고 나타나셔서 뚝딱 들어주시고 또 뚝딱 들어가 버리는 것,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 내 소원이 응답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거리나 장소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어떤 일을 그분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신분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는 걸까요? 아니면 나무가 맺는 걸까요? 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생명의 근거가 되어서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고 만약에 제대로 유지되어 간다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만일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나무에게 나에게 사과를 좀 달아주십시오.
사과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사과를 열리게 해주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놓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자꾸 떼를 쓰는 것, 우린 그것을 기도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바른 기도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우리가 나무이신 생명의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에서만 자꾸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응답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내 만족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다 고했으니까 이제 나는 다 씻겼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고한 것은 이제 응답되어질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간 것입니까? 내가 한 것에는 결코 응답되어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다만 그 응답을 누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길에서 깡패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에서 깡패를 만나서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깡패를 만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거기가 어디야? 그래, 10분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분 뒤가 되자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옵니다. 헬리콥터에서 공수 특전단이 내려와서 그 깡패들을 다 진압합니다. 장군의 아들이었던 거죠. 기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 되어서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런 기도를 한 거야? 그래? 그럼 우리 함께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보내주시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특별한 권리를 얻은 것, 이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분에 300발이 나가는 기관총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300발 나가는 기관총과 칼을 든 사람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이 기관총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이 기관총이 쇠붙이에 불과해, 이건 돌멩이에 불과해, 저 사람 칼 들고 나한테 오네, 이거 한번 던져서 맞춰봐야지 하고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빗나갔어요. 칼을 든 사람이 나에게 위협하며 다가와요. 아, 칼이 더 무서운 존재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기관총과 같은 무시무시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위협과 세상에 있는 물질들에게, 그 칼에 불과한 것들에게 자꾸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더 이상 조마조마해하면서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잊을 수도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보해 주셔서 오늘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그 특권, 영원한 운명,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확보해 주신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